안녕하십니까, 김장호 선배사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동영상을 올립니다. 나눠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철저한 신앙 고백 후에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서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처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하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인간의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는 금방 좋은 신앙 고백을 했다가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가르침을 주셨냐면은
갈릴리에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의 이제 결정의 시간 왔을 때 오늘 이 마가복음에 말씀이 기록됐는데 여기에 동일한 말씀 기록이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따라가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불러서 가르쳤다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 누가,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을 깨닫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20장에 보면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당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뭔가 예수님이 큰 일을 벌이실 것이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도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아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들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뒤따라 갔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고기 잡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은 모든 그물과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표적과 기적을 친히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사건들도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표현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앞서가는 믿음인가?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그러죠. 아마 힘써 기도하니까 혈전이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잘 순종하면서도 그 순종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또 성경에서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숨 쉬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죠. 요즘엔 은혜라는 찬양이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 벨도 은혜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얘기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복음 앞에, 이 순종하라고 하신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요? 혹시라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며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처럼 이 땅에 사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요. 피곤하셔서 배가 요동을 치는데도 코를 골며 주무셨고요. 그는 100%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주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조롱이, 그 아픔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올라가십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이제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이끌어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앞서가시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놀랍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당하게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했던 모든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이끌고 가는 신앙인이 되시고,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앞서서 가는 신앙인이 되시고, 혹시나 앞서 가시는 신앙인들이 이끌어 줄 때에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절대로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따라다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끌고 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앞서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